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1절로부터 20절 중에 오늘 1절부터 뒷부분은 놔두고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내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혹은 내가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리라 하려느냐. 보라, 들보가 너 자신의 눈에 있지 아니하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또한 너희 친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지니 이런 그것들이 자기들의 발 아래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판단과 그 다음에 그 원천과 인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7장의 첫 부분은 오늘 이 산상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신자들이 실행해야 할 참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에는 경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6장 19절부터 앞에 34절에서는 재물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7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실,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나중에 보게 될 1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참의가 이제 입증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입증되는 참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7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을 보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여러분 7장 12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부르기를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의 황금률, 또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특히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의를 행하면서 특히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오늘 바로 여기 7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은 우리가 당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다른 사람들이 당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나와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있어서 실패를 했죠. 오늘 주님께서는 또 이 황금률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싫어하는 일을 그렇죠.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너희 행실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 먼저 주님께서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1장, 7장, 이제 1,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판단은 비판과 정죄를 포함한 이런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형제님 판단하지 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판단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을 결코 피하라거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분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을 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이때를 분별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뒷구절 57절에서 참으로 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쓰였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렇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또 4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는 뭡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험해보라. 그리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별을 위한 판단, 우리가 올바로 행하기 위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물론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계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렇죠? 이제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가 뭐죠?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고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사탄의 사역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속이는 일꾼들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 그들의 끝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최근에
나왔나요? 이초섭 목사인가? 아마 은사주의고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구속됐다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이제 신문에 보도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정말 사탄의 일꾼인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게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꼭 아마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눈 멀어가지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렇죠?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여자와 살았나? 이런 여자와 왜 결혼했지? 이제 아니면 또 내가 왜 이런 남자와 살고 결혼했지? 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 그때는 늦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판단은 영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영이 와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정명석이 애청교가 옛날 활발하게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애청교가 판을 쳤어요. 정명석이 요번에 감옥 갔죠. 또 요번에 뭐 넷플릭스가 거기서 크게 이 화제가 돼서 이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도까지 되었죠. 그 정도로 이 정명석이가 상식적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농락하고 특히 여자들을 그렇죠. 또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흉악범인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메시아라고 칭송하고 그를 따라가고 심지어는 간이 이제 진짜 간쓸개가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심지어는 자신의 여자들의 몸까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속한 정상적인 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서 그 영을 어둡게 하고 그들이 그 영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전에 제가 애청기에 빠졌던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었어요. 제 학생 때. 그래서 방송도 극동방송에서 CBS 방송인가 극동방송이 부산에서도 방송도 사실 했었어요. 하면서 그 방송을 듣고 많은 애청교 신자들이 빠져나왔다고 들었고 실제적으로는 또 한 3명의 자매님이 또 저희들과 함께 대담을 통해서 그 애청교에 빠져있다가 눈을 뜨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여주는데 성경을 못 봐요. 아무리 구절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하루 왼종일 부딪혀서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지면서 실제로 벗겨진 게 아니라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싹 걷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지? 하면서 그제 애청교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 3분의 자매님은 아직도 제가 연락처를 갖고 있고 이전까지 해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했었어요. 그 자매님들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눈이 가려졌다 그래요. 그것들이 있는 걸 전혀 까막눈이 돼서 안 보인다는 거. 성경으로 다른 게 안 보여요. 왜? 자신들의 체제만 이렇게 쭉 나열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계속 거의 하루 왼종일 그들하고 이렇게 계속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 영이 물러나고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성경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정말로 바르게 이야기하는 바른 이런 영과 교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이제 영접하게 되고 애청교를 떠나기로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잠에 떨어져 가지고요. 어떤 자매님은 하루 이틀 정도 이상 3일까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싹 잠이 들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환해지고 밝아지고 이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실제로 있는 거 하나도 제가 다른 걸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이런 독립심리교회나 킹쟁성교회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교회로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바로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볼 때는 이게 다른 종교,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는 영이 도사리고 있고 항상 영적인 문제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만몬을 이야기하시냐요. 그것도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현실에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가 보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 영적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또한 공격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주님께서 그 영적인 것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알아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다른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영에 대해서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라 하겠어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뭐라고요?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또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디모데 목회서신에 이 교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교리라는 단어들 보면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들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마귀들의 교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니까 막 복잡한 거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리는 단순해요. 그리고 한 가지예요. 아멘? 이런 걸 공부하면 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 너무너무 세심하시고 너무너무 정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영들과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하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죠? 다른 영이 있으며 다른 여기에 이야기하는 마귀의 교리들이 있고요. 또 사탄의 아까 사역자들이 있고요. 사탄의 교회도 있고요. 육신적이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죠. 인신매매와 그다음에 인신매매와 어린아이들을 매매하는 일들이 영화로까지 나왔죠. 프리덤이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저도 아직 그 영화는 보지 못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상영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리덤의 영화가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거기 보면 이런 소아성애자들, 페도필리아라는 소아성애자들이 그게 또 그 안에 연루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이게 많은 정치가들과 또 경제계에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카르텔을 끊을 수가 없어 이제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참악한 일들이 있고 미국에는 그뿐 아니라 사탄의 교회도 정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이제 이단들은 있지만 그런 사탄의 교회를 표방하고 나서는 그런 데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에는 사탄의 교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영국 쪽에서는 영국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드루이드 교도들의 기원을 두한 이런 사탄의 집단들이 있고, 미국에도 10대로 사탄 교회도 있으며, 이제 이 짐승들을 진짜 피를 내서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인신매매를 통해서 얻었던 그런 처녀들이나 아이들을 실제로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자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실종이 되는지 몰라요. 실종 사건이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실종이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아이들을 이렇게 인신매매로 사용하면서 성매매에 넘겨주기도 하지만 희생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탄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순수한 영혼을 바치면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탄으로부터 더 많은 그런 또 그것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탄교로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바로 이러한 판단의 문제,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영적인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성해서 영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영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제 그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함부로 그를 정죄할 만큼 정죄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죄에 합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죠. 아까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자,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서에 이런 판단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서에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죄가 들어오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류하고 그냥 지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교회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저 판단하고 또 징계도 하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방치시키고 자신들의 파당만 나눠주고 분열되어 있고 자기들 은사나 지식만을 자랑하고 그냥 교회가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말할 수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앞에 1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 영적인 기준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믿고자 하는 이런 지나친 직접 호기심과 욕구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춰놓은지 아십니까? 다락방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그렇죠. 여러 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데서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위키피디아처럼 자기들의 성경 사전을 다 만들어서 인터넷에 배포해놨어요. 그거 보면 너무너무 잘 해놓은 것처럼 보여요. 진짜 이렇게 사전을 잘 만들 수 있나? 그런데 끝은 뭐예요? 안상홍이 신이고, 그렇죠? 또 그 안상홍 그 아내가 이제 죽으니까 안상홍 아내가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칭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죠? 교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단의 뜻이 뭐죠? 이단?
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요한 1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나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체계적인 거짓된 이런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쫓아가게 되는데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 이단에 빠진 사람의 근원에는 디모데서에서 잘 이야기했어요. 자기 가벼운 길을 걸고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찾고 싶은 건 찾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이러한 종교를 택하고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의 이런 사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배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착할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 특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에게 욕심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찾게 만들고 그걸 찾기 위해서 복을 찾다가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요. 저도 이제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안 놓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면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견고하게 다져진다고요. 여러분, 밭을 갈 때 밭을 이렇게 씨만 뿌리면 됩니까? 어떻게 해요? 꼭꼭 눌러주죠? 탁탁 이렇게. 이게 흙이 날리거나 흐트러지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주고 꼭꼭 밟아준다고요. 왜 밟아줍니까? 그렇죠? 견고하게 되도록 바로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이렇게 발을 대듯이 밟아줘야 돼요. 그렇죠? 믿음 위에 믿음이 계속 쌓여져서 이게 견고하고 확고해서 이제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를 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뭐죠? 예, 매일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그걸 반복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 There is no lawyer to learn English.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데는 왕도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름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지름길이 없어요. 성실하게, 꾸준히,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쌓이게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굉장한 저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하는데, 꾸준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그게 이제 점점점 뭐냐면, 마치 구슬이 꿰어지듯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짝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는 아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3장, 5장과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그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5장에 보면, 아비의 첩, 그렇죠? 아버지의 첩과 행음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도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 이미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또 가봅시다. 6장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감히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면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그게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을 아까 마태복음 7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가장 작은 자라도 세워서 판단하게. 어떤 일이냐? 교회 안에서 비도덕적이고 심지어는 정말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정말 비성경적인 이런 불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버지의 아내와 행음을 하게 된 그 남자를 교회에서 방치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붕괴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붕괴하면서 그들에게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쫓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은 우리가 판단해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징계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징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잘못을 해도 내버려 두고 쉬쉬하고 혹 그 사람을 놓칠까 싶어서 그 사람이 또 교회에 나갈까 싶어서 그 사람을 묶어두고 하려고 그 사람을 잘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명백히 교회 안에 죄가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이야기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순결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불의와 그런 죄와 그런 그 잘못된 비거룩한 이런 불경건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하는 그런 정화의 과정 중에 하나가 이런 징계예요. 징계. 교회에서 징계는 필요해요. 사적인 문제로 사적인 것을 가지고 시비의 문제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명백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의 문제는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를 정하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징계를 너무 오늘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있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아까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뭔데 판단하냐 하지는 아닙니다. 이제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질이 있죠.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질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또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특히 대표적으로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 자세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던 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이어야 한다. 자기 개인의 기준으로 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먼저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어떤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영적이어야 하고 온유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는 목적은 정죄하고 무조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근데 회복시키려고 이야기해 주는데 안 들으면 이제 교회에 넘겨서 징계를 하고, 징계도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징계를 하거나 출교를 시키는 거죠. 출교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또 자세는 뭐죠? 배워야 할 것은 뭐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세, 태도를 갖추지 않고 성급하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문화가 잘못된 게 뭡니까?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네티즌들이라고 하는 네티즌 뭐 수사대니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매도하고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안에 있는 개인적인 이런 신상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폭로하고 법정 소송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예, 어떤 분은 이걸 재밌게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내 자신을 알라.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다시 7장으로 가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판단하되 무슨 척도로 되든지, 주님께서 2절 판단,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책정을 받아요. 그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책정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혹은 내가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 속에 티를 빼어내 주리라 하려느냐? 보라, 덜보가 너 자신의 눈에 있지 아니하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덜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큰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자세로? 온유한 영으로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회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훈 삼아서 나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그렇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판단의 자세라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룰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영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더 시간을 갖고 이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문제, 또 우리가 걸어가는 좁은 길의 문제, 거짓 교사의 문제, 특히 또 6절과 관련해서도 쭉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할 때 우리의 특히 자세,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또 주님께서 그 판단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판단하되 어떻게 판단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회복시키려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는가?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특히 권위의 자리에 앉으면 이런 것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들이 더 뭡니까?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그렇죠? 3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생이 되는 것들이 결코, 또 지도자의 위치가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를 남용하거나 또 너무 그 위치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그렇죠? 또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